지금 이 시대의 산업인 중직자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현장 선교사거든요. 그 현장에서는 영적인 사령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그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요. 다른 말로 하면 대리자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나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증인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이고 이 시대에 보좌의 것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사람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삶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아침 시간에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낮에는 모든 만남, 일, 현장 거기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면서 답을 찾고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기도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상응답입니다. 응답. 아침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현장 나가면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찾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고. 갈등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갈등. 그런 뭐 여러 가지 막 갈등 많은데 나를 바꾸면 돼요. 갈등에 빠지는 게 아니고 나를 갱신하는 기회고, 위기는 뭐죠? 성경 어딜 봐도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오는 위기는 시대적 응답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우상에 절할래? 들어갈래?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하늘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그들을 지키는 걸 보면 왕이 바벨론 전체에 선포를 하잖아요. 이들 섬기는 하나님 다 섬겨야 된다. 사자굴 들어갔는데 다 잡아먹히는 줄 알았는데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천사의 주의 사자가 사자 입을 봉하심으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곧 바벨론과 세계를 살리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시대적 응답의 기회거든요. 이걸 좀 적용을 해보세요. 교회도 여러 가지 뭐 문제, 갈등, 위기 많잖아요. 거기는 싹 다 그게 어마어마한 응답이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서론입니다. 그러면 삶 집중, 삶 응답 누리는 사람은 24 기도 속에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이거 누리는 사람은 24 어딜 가든지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서게 돼요. 답을 주게 되는.
그렇죠. 불신자의 운명을 바꿔주는. 자, 그러면 24 이 능력, 이 행복 누리려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내 눈에게 늘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237을 치유할 서밋이잖아요. 이 사람은 24 영적 호흡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 호흡. 육신이 3분만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일단 호흡이 끊기면은요, 가장 먼저 죽는 게 뇌가 죽는 겁니다. 뇌사 상태. 그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24 영적인 호흡이 그게 이제 기도거든요. 영을 살리는 기도. 그 행복을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요, 내중에 감각이 무감각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뭐 사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이거 아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24 행복, 24 능력, 24 영적인 서밋. 그 영적인 호흡과 함께 몸 살리는 육신의 호흡. 이제 이 호흡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육신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호흡이 항상 짧아요. 뭔가 쫓기고 불안하고 막 이러면 호흡이 짧아지게 되면은 육신도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유 있게 영적인 호흡과 육신의 호흡이 병행돼서 24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호흡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영적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영이 죽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 정체성을 알면 이거 돼야 되거든요. 기도의 내용. 그게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게 7 망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정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여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되면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네 후대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 여기서 자식도 하나 없는데 이미 이거는 하나님의 그냥 여정이 아니라 절대 여정이에요. 7 여정. 그리고 하나님의 이정표. 갈보리산 언약 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보좌의 미션을 받아가지고 감람산 마가다락방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큰 환란이 오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세계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서 아시아에 마게도냐로 로마로. 이건 하나님이 이미 세팅해 놓은 그 이정표를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138의 증거를 가진 증인의 걸음에 발자취를 남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뭐죠?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뭘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걸 누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라.
그럼 뭐죠? 이제 땅끝이 보이게 되면 도전하는 거죠. 이 언약이 시작과 과정과 끝이 보이면은 거기에 인생을 올인하고 도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를 못 보는 사람은 누리지를 못하니까 기다리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결단하고 가다가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24 기도의 기준이 뭡니까? 왜 우리가 24 기도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산업, 우리 교회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가 딱 절대망대 아시죠? 이 속에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망대가 딱 서서, 여러분 그 등대가 흔들리는 거 봤어요? 그 등대는 딱 이렇게 있다 파도가 쳐서 그냥 등대를 다 덮어도 파도가 지나간 그 자리에 등대는 딱 서 있어요. 절대망대가 돼서 오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빛을 비추고 있으면은 그들이 와서 이 빛의 어둠이 무너지고 치유가 되어지면서, 안테나는 뭡니까? 우리가 핸드폰 사가지고 칩을 꽂아놓으면 전 세계가 통하잖아요. 보좌의 것 소통시키는, 지금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말씀은 이 시대 보좌에서 성취될 말씀을 전달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소통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자, 24 기도의 기준은 여러분 자신과 산업교회가 절대 망대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3집중. 뭐 간단히 말하면 아침, 낮, 밤 그냥 24 기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2절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사단은 우리 생각을 딱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딱 사로잡혀가지고 마귀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24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도 딱 증인으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쁜데 언제 우리 기도원에 가서 할 겁니까? 골방에 들어가 여러분 혼자 그러고 있을 거예요. 기도 속에서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은 뭐가 오느냐? 삼응답. 이거 누리는 사람에게만 오는 겁니다. 이게 삼응답이. 뭐지요?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서 바로 답을 찾고요.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빨리 나를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가 많아요. 내가 생각된 대로 안 된 데가 많거든. 분명히 이렇게 되는 게 성경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하고 전혀 반대되는 방향 나가도 이 속에 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놓고 잡기를 잘하는 거죠. 딱 놓는 거.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아시겠죠? 갈등, 위기.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무후무한 시대적 응답의 축복을 예배해놓고 위기 속으로. 지난번에 다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위기 속에 있는 초대교회. 위기는 천지개벽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천지개벽의 시간입니다. 막 야고보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이제 곧 내일이면 사형이요. 위기가 그런 위기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근데 그 밤에 원내스에도 기도하는데 하늘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끌고 헤롯의 목이 날아가가지고 원내스 기도했을 때 한 시대를 바꾸는 천하무적의 팀이 되는
아시겠죠? 이걸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뭐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은 다르고 우리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 우리 능력, 하나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위에 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3세팅이 되는 겁니다. 1장 27절 소개, 2장 7절에, 2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형상 속에 영혼 속에 우리 삶의 능력으로 이게 세팅이 되게 되면 여러분이 어딜 가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절대 망대가 돼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따라와요. 사람도 따라오고 경제도 따라오고 237 전도선교회 문도 열려서 따라오도록.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25응답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의 시작이 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이거는 애굽 시대입니다. 유아살의 명령이 내려가지고 남자 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가지고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 자, 이때 그 입양하러 들어가는데 전에 내려오는 그 언약이 완전히 세팅이 된 거예요. 양피 바르고 출애굽한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모 되어지는 절대 언약과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걸 각인을 시킨 거죠. 누구도 이건 못 바꿉니다. 피언약 전달에서 출애굽한 백성은 홍해바다, 요단, 여리고, 뭐 아모리 전투 무슨 문제가 있어도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인도하여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선지자의 말씀은 안 믿어요. 200만 명이 남았는데 참 보세요. 2명밖에 못 들어갔어. 절대 언약의 여정과 과정과 끝을 확인한 사람만 간 거예요. 모세에게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리시기 전에는 행하시는 법이 없다 그랬거든. 잘 들으세요. 선지자들에게 피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간다 미리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친척폰도 아버지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면 자식도 하나 없는데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집에 가보세요. 하나도 안 쉽지. 지금 여기서는 쉬운데 집에 가면 하나도 안 쉬워. 어려웠거든. 왜냐?
내 입장과 내 수준과 내 기준에서 모든 걸 쳐다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후대를 통해서 2, 3주 살릴 것이고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건 믿어야 되는 것이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네 믿음대로 된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1절. 입양으로 들어가 가지고 왕자가 됐는데 애굽 사람 쳐 죽이고 지명수배를 당해 가지고 지명수배. 도망자가 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 이 사람은 모세를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시대 천명 소명 받은 전도자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고 이드로는 평생 모세의 후견인이 돼가지고 그 광야 여정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돕는 게 세계복음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이 그 시대 전도자에게 메신저를 세워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저는 이 시대 전도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봤고요. 그럼 뭐 제가 이제 그 언약을 붙들고 여기 방향 맞추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흐름 타고 가면 평생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디에 그러면은 우선순위 가치관을 어디에 둬야 되겠느냐? 뭐 그렇게 사람 소리에 그렇게 민감합니까? 그런 거에 뭐 그렇게 영향받습니까? 그거 다 지나가는 소리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서 언약 딱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방향 맞추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게. 저는 뭐 누가 뭐라고 하든 지금 확인 딱 하니까 여러분 알죠? 일심전심지속 24, 25 영원 천명, 소명, 사명 오직 유일성 제천 계속 쉽더라고요. 이게 정리가 되니까. 안 그러면 옛날에 복잡했거든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제는 정리가 딱 돼가지고 예언, 성취, 완성 영세전의 감쪽에 나타나서 영원히 영원할 처음이자 마지막 이 보니까 결론 딱 나잖아요. 거기 방향 맞추고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답낸 사람은 간단합니다. 기생이거든요. 기생. 라합. 이 사람은 소문만 듣고도 답을 내는 사람. 소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됐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구름 기둥 불기둥이 떠서 지금 이 백성을 이끌고 온다. 소문. 그러니까 고백 보세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소문만 딱 듣고도. 직접 피 바르고 나온 사람들도 잘 안 믿는데 믿는 사람은 메시지 듣고 딱 답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지요? 이 땅을 너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뭐지요? 이 지금 정탐꾼을 숨긴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간첩을 숨긴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땅을 탐지하러 온 저 스파이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잡아오라고 이걸 숨겼다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한 겁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여 이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고 이 땅의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그러니까 세상에 이 기생 라합이 정당을 숨기고 내정의 가나안 들을 자기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 후대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혈통을 타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시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간표를 잘 봐야 돼. 그리고 뭐죠? 결단이 중요해. 결단.
내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어디에 내가 올인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다 지나가는 거 다 썩을 거 없어질 거. 거기에 여러분 인생 그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이는 일에 올인하라 이 말이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간단한데.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고 모든 거 더해준다고 그랬거든. 이게 지금 애굽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사람. 그 다음엔 뭐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무엘상 1장. 잘 들으세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9절. 1장 9절에서 11절. 뭐죠? 이때는 블레셋 시대거든요. 14명의 사사들이 있어도 이 블레셋의 전쟁과 약탈과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한나 시대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거거든요. 뭐지요? 나시린. 뭡니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아서 잉태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식을 아무나 낳으면 됩니까? 나시린. 지금으로 말하면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 하나 잡았는데, 나시린 언약 잡았는데, 이 언약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14대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이게 이제 다윗에게 전달이 돼 가지고 네가 왕이 될 것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다윗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죠? 16장 23절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실에 충만한 다윗이 가는 곳에 악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8절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의 아들을 심부름을 보내면서 증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왕이 될 사람인들 전쟁터에 가라고 그러겠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겠죠. 근데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골리앗을 만나는 겁니다.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 신의 충만함을 받은 시대 천명 받은 사람은 골리앗 나라 전체 위기가 왔는데 준비된 사람은 이게 기회가 딱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골리앗을 단판에 무너뜨렸는데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때 돌 던지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 다윗의 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바꾸는. 여러분의 기능이 별거 아닌 것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속에 있으면 주의 능한 손이 붙드시고 역사하실 때는 세계를 바꾸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목사님 가끔 얘기하죠. 여러분이 100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 축복하는 게 빠르다는 거. 내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하나님 뜻하고 안 맞는데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시간표를 잘 맞추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라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시간표에 내 인생을 어디에 결단하고 도전할 것이냐 그거를 찾은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이게 이제 아람 시대거든요. 아수르 아람 시대. 아람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으로 있을 때 이거 보세요.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합이 귀신 들려가지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숨겨놓고 굴에다가 숨기고 뒤에서 서포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 왕이, 그것도 왕의 아주 이렇게 신임을 받는 그 신하가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숨기고 뒤에서 그걸 서포트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시대의 절대 시간표에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결단하고 여기 올인한 거거든요.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지. 에? 어떨 때 이럴 때 메시지 들을 땐 힘나죠, 그죠? 맞다라는 아멘이 되죠. 근데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그 생각이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게 참 절묘하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한 번 결단하면 끝이지.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막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거기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초초변을 초초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아이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 딱 들으면 아멘 했으면 그걸 흔들리면 안 돼. 언약을 딱 붙잡아야지. 성령의 감동을 주는데 또 집에만 가면 또 딴 생각 들고 아이고 밝았다 흐렸다가 뭐 그냥 맑았다가 흐렸다가 막 초초변. 그래서 오바다 같은 이 사람 이게 내중에 이제 엘리야 엘리사를 도와서 이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이거는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말이 그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는데 이 사람은 뜻을 딱 정한 거거든요. 뭔 뜻입니까? 이사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들에게 복음이 각인되면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열방이 이 복음의 빛을 향해서 달려와가지고 이 복음을 받도록. 그래서 62장 6절에서 12절 열방의 너희들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죠. 이걸 붙들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한 겁니다. 뭐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당연히 포로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2, 3일 살려야 되는데 안 가니까 포로라도 끌려와야 되는 거거든. 필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절대 시간표 속으로 인도해 가지고 절대가 뭐죠? 바벨론과 세계를 살리는 이 뜻을 정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분명하면 확실히 결론 내고 도전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뭐죠? 사도행전 1장 15절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의 속국 시대에 갈보리산 다 이뤘다고 하는 언약과 감람산 언약을 붙들고 마가다락방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통해야 되거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로마 시대에 그날이 오잖아요. 오순절날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역사를 하셔가지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 불과 바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야, 여러분 그 미국에 지금 막 눈이 내리는데요. 미터 수로 다 3미터 정도. 와, 눈이 막 그러게. 어떤 데는 또 막 산불이 나가지고 완전 다 쓸어가기도 하고. 희한한 나라에 나 땅덩어리가 크니까.
우리 한국에도 그래죠. 어떤 비 많이 오고 어떤 비 안 오는 데도 있잖아요. 눈이 3m 정도 오는 데가 있고 이쪽에는 막 그냥 강풍이 불면서 막 그냥 바람에 그냥 다 쓸어가면서 화재가 나가지고 다 무너지기도 하고. 야, 무서운 거더라고요, 불바람이. 근데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 그거는 나의 한계를 넘는 보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날마다 로컬과 파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주일교회, 현장교회, 날마다 예수가 그러더라는 사실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개인화, 이게 이제 세계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16장 15절 아시아의 문이 막혀서 저 마게도냐로 갔더니 그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같은 이 시대적인 제자가 17장 1절로 8절에는 데살로니가의 야손 같은 제자가 빌립보 교회, 루디아 교회, 사도행 18장 1절로 4절에 고린도의 이 브리스가 부부, 이들을 통해 가지고 마게도냐의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복음 가진 중직자 산업인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를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와 2, 3체 나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교회에 평생의 결론을 가지고 헌신할 것인가. 아시겠죠? 그거를 그 결단을 내리고 살아야지. 저는 그랬거든요. 이 시대 전도통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거기에 신복이 되고 수족이 되고 수종자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과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가지고 거기에 정말 인생을 담고 올인하는 것이다. 느껴집니까 그게? 저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저는 그 결론을 딱 냈어요. 그래야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진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절대 망대, 절대 시스템, 이게 세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 기도입니다. 여러분 참 복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된 목사가 지금 계속 그 방향을 맞추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천명미패 필승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뭐 필요합니까?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말은 잘하네. 또 필요한 거 없죠, 그죠? 그리도 한 번이면 끝이고 세계와 절대 계획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전도자 중심으로 한 팀 돼서 평생을 가겠다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그거를? 누가 너희를 정죄하고 누가 너희를 송사하고 누가 너희를 대적할 자 있겠느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높음이냐 깊음이냐 천사들이냐 그 어떤 권세자들이냐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가까스로 그냥 막 꺼져가는 둥글처럼 막 꺼져가고 막 이래가지고 이기는 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었노니 모세와 함께 있고 평생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평생에 능히 넉을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런 확신 가지고 걸어가야지. 뭐 이럴까 저럴까 그거 불신자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불신자들 저 충신들 보세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내가 임향한 일편단심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지. 여러분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보세요. 진짜 일본 그 해군 왜군들 쳐들어올 그 미래를 알고 병사들을 훈련을 미리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너무 힘드니까 아니 그 뭐 괜히 우리 이렇게 막 힘들게 한다고 전쟁 딱 터져보니까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왜군들을 그 저 어딥니까 그 저 세월호 빠진데 거기가 그 저 일본 그 해군하고 전쟁한대요. 거기가 율돌목이라는데 거기서 그냥 단판에 일본 해군도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더니 거북선 딱 가지고. 근데 또 그 아주 그 간신배들이 많아요. 또 그걸 또 못 참아가지고 이순신을 막 간신질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도록 그래 한 거. 그러다가 이제 내중에 또 왜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싸울 놈이 없네 이거. 그 간신배들은 위기가 왔을 때는 도망가고 축복이 올 때는 싹 나타나가지고 지가 다 차. 그게 이제 간신배들이 그게. 여러분 전쟁 나보면 진짜 군인을 알 수 있고 나라가 위기 당할 때 진짜 충신이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선장은 풍랑 만났을 때 알아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또 이순신을 또 전쟁터에 불러내려고 그럴 때 유목사님 그러더라고. 그 전쟁 날 때 가서 싸우러 가면 유목사님 그런데 안 가 이 새끼들아. 내가 왜 가 임마 거기 나 안 가 이럴 텐데 이순신은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거든요. 그 사람은 생각 나라를 지켜야 된다. 우린 이 세상 나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멘. 거기 무슨 계산이고 거기 무슨 뭐 그렇게 아이고 내가 그렇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걔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불신자의 운명을 봐. 오늘 우리 포럼 딱 하는데 우리 홍경훈 성도님 그러더라고. 오늘 메시지 듣고 뭐 느낀 게 있으면 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들었죠, 그죠? 여러분보다 훨씬 나아요. 30년 들은 사람보다. 치유. 내 자신이 치유받아가지고 앞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오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아이고 내가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낫더라고. 오래 묵은 사람들보다. 자, 알겠죠? 우리 김영수 장로님은 이렇게 포럼 딱 하면요 옛날 것부터 쫙 나옵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는 하나도 안 나와. 오늘 메시지는 그래가지고 앞으로 오늘 메시지 좀 잘 듣고 포럼 하시라고 내가 그랬어. 근데 지금까지 들었던 그 내용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결론은 오직으로 딱 이래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그게 뭡니까? 시대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렇죠? 평생의 결론을 낸 사람들입니다. 뭐지요? 무덤이 로마까지 로마에 무덤을 묻히도록 그래서 이면 계약을 가지고 나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라고 하나. 이래가지고 평생의 결론을 내고요. 목도 돈도 완전 여기 올인하는 이 사람들이 그냥 빛의 경제가 아니라 초월적인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쏟아부어서 로마를 복음으로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영세 전에 감추었던 것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본 사람은, 그걸 확인한 사람은 확정을 딱 짓게 되고 all in, all out, all change 할 수 있어요. all in이거든. all in. 거기에 인생을 걸면 all out,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돼 있고 all change, 사람과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지요? 24 하나님의 능력, 하나 주시는 행복. 24 영적 서밋의 축복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24 영적 서밋의 축복을 계속 누려야 돼. 그걸 유지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결박되는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4 하나님의 능력, 24 복음의 행복. 그래서 영적인 호흡, 영을 살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호흡. 그렇죠. 육신의 호흡, 면역력과 함께 몸을 살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24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반드시 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면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애굽한 백성은 가나안 땅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생이 딱 한 번인데 평생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이 결단과 결론을 지금 내시고 여러분 남은 생에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가지고 살리는 자 축복 누리는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아주 최고로 누리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